여러분, 2026년이 시작하고 오늘이 11일이니까 아직 354일이나 남은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있는 2026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새해가 시작된 느낌을 가득히 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아담의 후예들을 보면서 정말 복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형상 자체에 원래 복이 가득했고 오늘날은 그 형상의 영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론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복의 원천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람의 창조를 한 번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1장 2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남녀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서는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또 생명이 되었다고, 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는 남녀를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특별히 복을 주셨다고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의 내용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사람은 남녀가 모두 원칙상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이 남녀가 모두 원칙상 차별이 없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지음을 받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간이고 조금 망가졌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모두 이와 같은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자의 집합체라고 말하는 물리학자의 말보다도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더 복스럽고 덕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과학의 분석을 넘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복의 특성이죠. 과학에는 복이 없다고 말하면 과학자들이 또 좀 언짢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은 과학의 분석과 삶의 경험을 넘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이죠. 그래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과학의 분석과 삶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그게 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이 무엇인지 대단히 모호해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복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만들어가면 복이 점점 커져.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듯이. 그래서 우리의 복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자라가는 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잘 사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물을 주고 양식을 주어가지고 우리의 복의 나무를 이렇게 크게 키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오늘 본문에 좀 다가가 보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쨌든 아주 분명하게 복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들이 창조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게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어떤 복일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자체에 이 복에 대한 설명이 많이 없지만 그 복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내용을 많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좀 재미없는 천문학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주가 크다고 하지만, 우주가 아주 크다고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태양계를 벗어나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망원경, 제임스 웹이랑 망원경을 띄워 보내가지고 멀리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망원경이 갈 뿐 사람들은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외계인으로서 지구 안에 들어온 존재도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어디 무슨 CIA 무슨 본부 어디 구석진 데 가면 외계인이 한 마리 잡혀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라는 그 큰 시선으로 보면, 우주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은 태양계가 크기는 크지만 우주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조그마한 태양계에서 살다가 아마 죽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우리 태양계 행성인 토성 말입니다. 토성은 지구처럼 그 땅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 얼음 조각 이런 거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발을 디딘다면 몸이 얼음 알갱이 사이로 서걱서걱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태양계 행성 목성은 암석 알갱이와 먼지로 되어 있어서 허공을 딛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행성, 목성이라는 행성의 중심을 향해서 끝없이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은하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도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수억 개나 될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행성은 오직 우리 지구뿐입니다. 지구는 토성처럼 바닥이 꺼지지도 않고 얼음이 또 서걱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물은 우주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어쨌든 그 물이 우리 생명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구라는 것은 기적의 행성입니다. 기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확률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기적의 행성입니다.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면서 평화도 알고 아름다움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또한 더욱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적의 존재로서 모든 것이 기적인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은 우리가 좀 사람들이 망가뜨렸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너무나 당연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데 상수가 되어버려서 그렇지 지구에 태어나서 우리가 한 세대를 산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생각해 볼 때 참 내가 오랜 세월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긴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긴 세월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적을 느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구나. 저보다 더 많이 사실 어르신들이지만 제가 참 오래 살았다는 것을 느껴서 참 오래 살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한 70년 세월을 산다는 것 기적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의 기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신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기본이다. 아멘. 우리가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도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신학자들은 그 성경에 나온 모양하고 형상이다. 모양은 이렇고 형상은 다르다. 제가 그게 가지고 책도 보고 컴퓨터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좀 다르다고 그렇게 다르다고도 하고 같다고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양이나 형상이
오늘은 왜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형상대로 지어졌다, 모양대로 지어졌다 같은 말이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닮았을까? 어떤 식으로 닮았을까? 또 역으로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인데, 우리가 그를 닮았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 천지창조라는 그 중세에 만들어진 그 벽화에는 하나님이 걸음한 굉장히 엄격해 보이는 남자로서 그려져 있는데,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 그림이 다 좋아도 그 하나님 그림은 하나도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안 생겼다. 그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렇게는 안 생겼어. 저렇게는 안 생겼어. 그것을 그려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그림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계시록의 그 천국에는 밤이 없는데 하나님의 빛이 천국을 비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빛으로 비쳐 나오는데 하나님은 태양과 좀 비슷하실까? 태양과 비슷한데 태양과는 달리 가까이 갈수록 더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실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건 뭘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건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잘 보여준다. 그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곳에 어떤 인자한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 복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준다. 세계와 우주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닮은 것은 없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수없이 많겠지만 사람이 흉악하다고 그런 반론이 수없이 많겠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지만 이 과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답게 또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어떻게 살까 생각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가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닮아가는 닮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우리가 이제 지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가지고 저는 복의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의 내용은 정말 많겠지만 복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그 복을 개인적으로 복을 짓는 방법이 있고 또 합력하여서 복을 짓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복을 짓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합력하여서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조립형 집을 만들었는데 땅만 있으면 그 위에다가 딱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집이 완전히 제품으로 만들어져 나왔다니까요. 집이 딱 만들어져서 제품으로 나와서 땅만 있으면 거기 딱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가격도 얼마인데 1,000만 원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땅 한 평에 2천만 원씩 하는데 집 한 채가 1,000만 원밖에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우리나라 땅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 미국에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복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웬만한 땅만 있으면 거기다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대단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그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는 홍보용이라서 큰 셈만 잡혀있지 그런 집 별로 없대. 그 별로 안 팔 거라고 이야기하고 보급형이에요. 보급형인데 보급형 이름은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있는데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있는데 2,500만 원 정도인데요. 그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급형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살아본 집이 있는데 카시타라는 모델이 있는데 7천만 원 정도 좀 된답니다. 그 껌값이죠. 뭐 집값인데 진짜로 7천만 원. 그래 집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으면 우리 교회당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다 하나 놔둘까 싶은 그런 생각인데 힘이 뭐 제품이 돼가지고 문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이걸 만드는 거 화성에다 그걸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화성에다가.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그 우주선 만드는 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큰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그 우주선이 굉장히 큰 것도 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 화성에다 갖다 놓겠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그런 면에서 약간 우주선처럼 생겼는데 우주선처럼 생긴 그 집은 한 사람, 아주 개별적인, 아주 한 사람만 사는 거나 혹은 한 가족이 아주 개별적인 생활 공간.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는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자기의 법을 그렇게 지어. 근데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딴 사람한테는 생각나는데요. 20세기의 행동주의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 스키너박스, 베이박스 말고 스키너박스라는 것을 고안을 했더랬습니다. 1970년대에 일인데요. 아이가 좋아할 것만 전부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어가지고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박스 안에 그걸 집어넣으면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매우 행복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스키너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자신의 둘째 딸을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둘째 딸이 회상한 것은 꽤 행복했다는 이야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스키너는 자신의 딸을 말하자면 자기 심리학적인 실험 도구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그 당시에 굉장히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딸을 실험 도구로 사용하다니. 여러분, 저는 그 일론 머스크의 조립주택도 그와 아주 비슷한 개념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딱 지어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비난을 안 하잖아요. 비난 안 하고 일론 머스크 자기 자신이 들어가 살았으니까 자기가 도가 돼서 어쨌든 이제는 또 비난을 안 하는 것도 묘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줄까 그래서 비난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사람 안에는 아주 개인적으로 나 혼자만 저 나쁜 뜻을 하는 말은 아주 개인적으로 나 혼자만 가지는 그런 복을 지으려는 동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복. 근데 여러분 저는 마더 테레사가 그 반대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큰 재벌이고 그래도 이 마더 테레사의 훌륭함을 넘어갈 수 없죠. 마더 테레사는 그 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꼼꼼히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마더 테레사는 정말 복 받고 싶은데 그 복을 혼자서 지을 수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10대에 이미 얻었습니다. 10대에 그것을 이미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 자기 인생을 그쪽으로 밀어붙여 간 것입니다. 불과 18살에 영국을 떠나서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가지고 인도에 있는 빈민들과 그 빈민 여러 사람과 함께 복을 짓는 그 길을 그가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딱 맞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는 복을 못 짓겠구나. 내가 가서 여러 다른 사람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 식의 복은 돈만 있으면 되는데, 꽤 매력적입니다. 돈을 좀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테레사 식의 복은 자신을 던져 넣어야 되는데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력과 감동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지 모릅니다. 매력을 택할 것인가, 감동을 택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복을 짓는 것은 이제 보고픈 그냥 미국 가면 아마 그런 집 사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땅이 비싸가지고 좀 시골 저도 시골에 저희 할아버지들 묘소인데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다 싶은데 아마 허가를 안 해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복을 짓는 것은 보고평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타인들과 함께 복을 짓는 것은 그 자신의 희생을 요청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복을 목말라 하지만 뛰어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저는 18살 아직 소녀태를 벗지 못한 테레사가 인도에 갔다. 그 생각할수록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복이 사실은 큰 복인 거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는 뭐 18살 너무 그러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뭐 공부하고 공부에 치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몸무게도 정말 얼마 안 나가지고 참 말라가지고 뭐 밥도 별로 맛도 없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래 오면 또 어머니한테 막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을 나이에 그 18살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타고 일어가지고 자기 몸을 던진 거죠. 얼마나 존경하고 감동합니다. 존경하고 감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50대로부터 80대, 90대까지 우리가 이렇게 걸쳐 있으면서 테레사처럼 하기는 이미 좀 늦은 것 같지만 우리 나름대로 타인들과 함께 복을 지을 생각을 그래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그런 걸 누가 못합니까? 그런 생각도 또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좀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뭐 공짜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힘을 합쳐서 이렇게 복을 지어가는구나. 그러면서 복이 이렇게 복을 커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운데 질 드베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봤죠. 무슨 또 이상한 옛날 칸트 이야기하더니 오늘은 무슨 질 드베즈 프랑스 철학자 질 드베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 위에 서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거치는 유명한 유명한 철학자들을 한 사람 들추어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철학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플라톤을 이야기하고 데카르트를 이야기하고 또 칸트를 이야기하고 뭐 하이데거를 이야기하고 뭐 헤겔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뭐 그걸 잘 모르지만 저는 요즘에 와서 이 사람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는 그런 식으로 우리 구조주의라는 건 이런 것이다. 구조주의라는 것은 어떤 철학인지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의 그 철학에서 가장 천재적인 인물들을 다 사색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 사고가 대단했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고질적인 그 폐질환에 시달렸는데요. 그러니까 만년에도 역시 폐질환 때문에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고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비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75세 정도 75세 정도 살았는데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점심밥 먹을 때 여러분들이 질 드베즈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대화에 미루어두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해보고 생각해보고 싶어 했던 그를 이 질 드베즈를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인정합니다. 이 사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 남지 3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매우 인정하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책으로 이 질 드베즈의 책 가운데 천개의 고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개의 고운.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뜻이 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추모곡을 불렀던 천개의 바람이라는 그것도 아마 이것의 느낌을 어느 정도는 담고 있어요. 아주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가깝게 느껴서 제가 이 책도 사서 보려고 하는데 그 천선란이라는 아마 젊은 작가인 것 같은데 천개의 파랑이라는 그러니까 다채로운 여러 가지인데 파랑이라는 색채를 띄워서 천개의 파랑이라는 초현대적인 그게 뭐 AI도 나오고 읽어보면 저는 청년들하고 이 책을 한번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한번 꼭 들어보려 했는데 저는 들어봤자 오기 전에 집에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박완규, 조수미가 부른 천년의 사랑 그것도 저는 그런 느낌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여러 가지 색채들 절절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색채들 그런 거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과도 다르고 만과도 달리 백과도 다르고 만과도 달리 천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느낌이다. 천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개의 고원이라 그 천개의 고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개의 고원이란 뭔가 하면 인간계에는 그렇게 수많은 천개의 대단한 것들, 천개의 고원이 있는데 그 고원들은 각각 대단하다. 천개의 고원이 다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 고원을 그래서 그 고원에 올라가면 그 고원에 들어가면 더 이상 고원을 이렇게 아주 높은데 올라가는데 편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필요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아름답고 좋은 것을 얼마든지 누리고 올 수 있다. 그것이 이 천개의 고원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니까 예술, 미학, 자연, 과학, 음악 이런 거 했지만 아주 아름다운 많은 것들도 해서 정치 사회 같은 것도 있고 정치 분석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사람의 여러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각각들에 들어있는 의미와 놀라움에 그가 다가가 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좀 너무 철학자에게 접근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철학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누구나 느낀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세상에는 그렇게 우리가 복을 지을 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 그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이후에 나는 어떤 복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복을 좀 나눠주고 저는 한 번씩 뜬금없이 우리 윤미나 사모님 뭐 이상한 물건들 가져와가지고 이거 하자고 그러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미나 사모님만 말고 다른 분들도 좀 이것저것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한번 만들고 그런 것이 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았는데요. 그래서 떠올려보면서 이제 진 들레즈의 책이 있고 그러니까 이 들레즈의 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개의 고원이라는 그런 느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또 우리가 다 별거 아니라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다 생각해 보면 다 또 삶의 의미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오늘 또 삶의 의미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한 개의 고원이다. 그런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고원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또 너무 높은 고원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누구나 잘 다녀볼 수 있는 그런 고원 이렇게 만들고 오늘 역시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인데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만 좀 누구에게 나아가든 내가 부끄러운 마음 없이 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좀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고 누구에게든 어떤 사람은 좀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아갈 때도 부끄럼 없이 그냥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저에게 좋겠고 그게 저에게 복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마지막하게 고 높이 지어가지고 네가 여기 올라올 수 있겠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마지막 하면 고온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나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고온을 만들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을 같은 그런 모양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사소한 일입니다만 저는 권사님이 이제 곧 90세가 되는 할머니신데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요즘 그 따님의 병 간호를 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저는 속으로 너무너무 놀랍게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야, 저 연세에 자식의 병 간호를 하시다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 큐티 나누는 걸 했는데요. 우리 송정수 집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는 공동체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그 평가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 송정수 집사님 그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 좀 우리 송정수 집사님 이렇게 많이 그렇게 막 유창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지만은 뜨듬뜨듬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젊은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각자가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고원을 지어서 자신의 고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원에 놀러와봐. 우리 그 캠프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그랬지만 캠프도 가봅시다. 요즘 캠프를 안 가는 게 또 대세라고 하는데 캠프 가봅시다. 캠프 가서 좀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서로 좀 부족해 보이고 많이 좀 열어놓고 그래 자기가 어떤 고울이 되어가고 있는지 좀 보여주고 또 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막 또 압박을 해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뭘 저러라고 저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을 그렇게 고원으로 보여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저는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고민이 되는 것이 900세 시대.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다가 그런 말씀 900세의 시대 그런 제목으로 새벽 설교도 시켰는데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려고 해봐도 900세 산 그런 화석 같은 거 나오지도 않고 역사학에도 없고 생물학적으로도 그 사람의 120년 이상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주 장수한 분도 되게 120세 전후 되면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는 거 보는데 그 참 900세 사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기 참 어려웠는데 그런 설명 적어놓고 여러분 그래서 900세를 살았다는 그 900세를 산 이 아담의 이야기를 저는 그 들레즈의 천개의 고원에서 찾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이 참 수많은 경험과 기쁨과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았다더라. 그래서 그는 무려 930세를 살았다더라. 1000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좀 역사 중에서 다른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았다더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같이 하나님 형상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닮았는데 그 형상으로부터 흘러나오니까 그 형상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복을 짓는 그 모습이 세상 어느 것보다 그렇게 우리의 복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형상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닮았다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의 복을 짓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면
그것이 그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저 이렇게 부끄럼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끄럼 없이 나아갈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뭐 같이 사는 아내에게도 뭔가 좀 부끄럽게 나아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우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장사도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참 부끄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끄럼 없이 1000개의 사람, 10,000개의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나아가서 이렇게 그것을 나누는 그래서 그것으로 복받는 사람들로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혼자서 참 많은 복을 가져보려고 이 땅 가운데서 노력도 참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고 잠도 못 자고 그러기도 하였지만 그냥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또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또 어떤 가족과 이웃과 이렇게 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 형상을 받은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어렵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어서 마음은 또 어느 사이에도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또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또 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삶의 힘을 얻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